지금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서들도 그렇고 또 회사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송년회, 막년회 같은 것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부서도 그렇고 또 사랑방들도 그렇고 이렇게 송년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년 일어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각자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올해를 한번 돌아보자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온사랑교회에 오게 된 것도 올해 일어난 일이었고, 또 전에는 하지 않았던 교구 사역을 하게 되는 것도 올해 일어난 일이었고, 급작스럽게 초등부 사역을 같이 하게 된 것도 올해 일어난 일이었고, 제 간을 잘라내는 일도 하는 것도 올해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타이틀이 바뀐 것도 올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참 많은 일을 제 삶 안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큰 일을 행하셨고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일들, 그리고 역경이나 고난 같은 것들, 때로는 행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내거나 무언가에 합격을 하거나, 반대로 좌절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아프거나 하는 일들이 주로 기억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올해 2023년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이 남으실까요? 이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무엇이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을 만들어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담기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결국에는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때에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내가 그때에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한 해를 특별히 내가 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돌아보기 쉬울 만한 한 가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잠언을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 잠언을 이야기를 할 때 매번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게 됩니까? 여기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혹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지혜라고 했을 때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 그 용례가 무엇이냐,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를 할 때 지혜를 많이 사용하고, 또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혜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지혜라는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상당히 우리 삶과는 멀어져 있는 단어 같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잠시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혜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잠언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많은 단어를 가지고 지혜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되어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는 우리 잠언 1장이 또 간단하게 요약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제가 생각하기에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지혜가 가지고 오는 효과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을 주게 한다. 그것이 지혜의 결과 그리고 지혜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와 그 영향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2절에서 4절에서까지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 전체인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잠언에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이 이제 내일의 큐티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잠언 12장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2024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말씀은 사실 10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를 비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장을 보시면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면서 잠언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 다시금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12장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우리가 잠언의 그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전제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잠언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 말은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너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잘 들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너희를 불편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것을 듣고, 불편하지만 이걸 듣고 깨달으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한 귀로 흘리고 들은 채 말지 않게 된다면 넌 그저 짐승과 같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실제로는 멍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1절의 하반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다? 멍청이다. 그래서 아삽은 자기가 그 시편의 그 시를 지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73편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짐승과 멍청하다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다. 내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멍청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멍청했을까요? 그렇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없음 때문에,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함 때문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멍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성경의 말씀은 지혜를, 그리고 훈계를 거부하는 모습은
짐승과 같은 멍청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또 잠언은 겸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겸손이 있어야 훈계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있지만 그 겸손에 반대되는 그 단어인 교만은 아무리 훈계와 교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 귀를 가리고 내 눈을 감게 만드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그리고 멍청한 그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솔로몬은 그 결과를 2절과 3절을 통해서 먼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을 꾀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그 음모를 꾀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중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조언을 준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악이고 스스로 조언을 주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악인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은 것, 스스로 생각하는 그 지식과 스스로의 안위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남게 됩니까? 개인의 이익에는,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안목과 정욕에는 이익이 되고 밝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는 그는 그저 악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원인 때문에 또 외부의 원인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짐승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멍청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시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인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고 돌본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노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질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멍청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는 우리 방금 시편 말씀을 읽었던 것과는 반대로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내 삶의 감찰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완전히 알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제가 이제 초등부를 섬겼을 때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 수요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 고난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요동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오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들밖에 없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고 나는 노력했지만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그대로 찾아오지 않는 모습. 그러면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밖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늘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억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을 그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온전히 그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 결과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4절과 7절은 집 혹은 가정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게 됩니다.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을 비교하면서 그 남편의 뼈에서 취해졌던 그 여인이 그 남편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떻게요? 그 뼈를 썩게 한다라는 말로 말이죠. 뼈가 썩어지면 부러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힘이 약해지고 조금만 충격이 닿아더라도 바로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엎드려져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정과 남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그 명예와 그 재산에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누군가를 속이고 엿보아 피를 흘린다는 의미는 음모를 꾸미고 매복해서 덮쳐서 그가 가진 것을 강탈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매복을 해서 전쟁도 그렇고 도적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숨어 있어서 다가오는 사람을 속여서 그 뒤를 쳐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강탈하게 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속임은 그 피해자에게 소멸을 가지고 오고 그 피해자에게 죽음을 가지게 오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괴와 분열과 불신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명을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뒤따라오는 9절과 10절, 11절, 12절까지도 사실상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의인은 생명을 가지고 오게 되고 악인은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된다. 식솔들과 가축들과 토지와 식량에까지도 그것이 영향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이 말씀들 정리하는 구절이 오늘의 본문 8절인데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예와 수치, 즉 칭찬과 멸시에 목숨을 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명예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남들이 그렇게 지켜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칭찬은 그 명예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결국엔 오늘의 말씀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지혜로 번역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캄이라는 단어를 사용이 되는데, 이 하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의 단어를 의미합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의미를 하고, 근데 오늘의 이 방금 그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는 8절은 세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하캄을 설명하는 단어가 세켈이 되는데,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켈이 사용이 되고, 그 세켈이 오늘 8절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 잠언 1장에서 나타나는 것도 하캄과 세켈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 1장 3절에서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에서 이 지혜는 세켈인데, 이 세켈은 통찰 그리고 이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참 웃기잖아요. 이 한글 번역은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하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통찰과 이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통찰과 이해가 있는 그런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통찰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엔 그렇다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통찰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리분별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결국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리분별을 한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무엇이 바른지를 깨닫고 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과는 다르게 악인의 삶은 그 8절에서 마음이 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굽은 마음은 바른 그리고 명확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칭찬받을 만한 그 통찰력을 갖지 못한 삶이 악하고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칭찬 대신에 무엇이 오게 됩니까? 멸시와 수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리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굳지 않은, 꺾여 있지 않은 바른 길로 서 있는 그런 심지가 곧은 사리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주신 통찰력이 드러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리가 분별되는 말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이라는 것이 참 쉽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악인의 길로 행하게 하는 가장 쉬운 길이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를 하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도 이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것이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 쉽게 넘어뜨리고 악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삶을 보여주기에 너무 쉬운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 우리의 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그 말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참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와야 되고 공동체가 와야 되고 교회가 와야 되고 가정이 와야 되고 나라가 와야 되는 경우도 너무나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범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저도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 그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물에 걸린다는 것은 함정에 있는 작살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작살은 먹잇감이 알아채기 전에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그 함정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은, 이 13절의 말씀은 악인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오히려 그 올무를, 그 함정을 만들었던 악인은 자기가 만든 그 함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그 말로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의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의인의 말은 열매를 맺고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툭툭툭툭 뱉는 그 말이 누군가는 죽이게 되는 그 말이 되겠고 그 죽이는 말은 다시금 나를 죽이게 하는 말로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의 문제는 지혜의 문제이고 그 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리분별하는 문제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리분별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표징인 것이죠. 남을 넘어뜨리고 또 스스로를 넘어뜨리게 되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과 함께 다가오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특별히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그 말을 옮겨가는 것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내 말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문제가 남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의 문제 때문에 교회로 또 나라로 더 좁혀가면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 없음의 결과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죽이게 되는 칼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지혜의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혜의 결과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기를 원하는지 혹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기를 원하는지 말이죠. 결국엔 거슬러서 다시금 올라가게 되면 이 지혜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리분별이 된 말로 하기 원하신다면 우린 결국엔 겸손으로 교만을 버려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사리분별을 하며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그 지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너지며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일로서 쓰임받게 됨을 우리가 스스로를 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을 버려내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지혜를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가 언제든 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주님이 주신 자유함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